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 6절까지를 해서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왈칵 타락되지 않고 그와 같이 타락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한 게 사탄마귀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겨누고 있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항상. 그렇죠? 이전 대통령이든지 현직 대통령이든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탄마귀도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요, 나 하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무너지고 내 뒤에 사람이 한 명 무너지고 그 뒷사람이 방어를 못하고 또 한 명 무너져서면 결국은 다 무너져서요, 하나님께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봤고요. 오늘 우리는 7절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볼 건데, 오늘은 8절부터 읽었죠. 인간이 타락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렇게 타락했다면, 그런 과정에 의해서 타락했다면 그 타락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갖다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요, 창원이 이번에 거의 190명, 오늘이 어제가 그 정도 됐죠. 뭐 오늘은 또 내일 보고가 나올 거고, 뭐 이제 뭐 10,000명 아래로 우리나라 이제 그 감염자 수가 예상되고 있고, 또 뭐 가을에나 겨울 되면 다시 또 뭐 대유행이 다시 될 거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주목곡으로 하기도 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뭘 그거나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종교단체의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법에 이전까지는 뭐 하도 바쁘기도 하고 이걸 헤아려 볼 여력이 없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한 대로 그냥 공포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시행했던, 이게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뚜렷이 알게 될 때에 이후에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요, 예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알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없다면 또 이전에 이 결과를 낳기까지의 과정과 같은 어수선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를 안다는 것은 그게 답이 무엇이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로서도 준비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 결과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그냥 비단 에덴 동산에서만의 일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 똑같이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마귀는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속은 똑같아요. 겉옷만 유행이 바뀔 때마다 뭐 색깔이 이랬다, 디자인이 이랬다 바뀌듯이 그럴 뿐이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어땠던 거,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말씀에 신약의 초대교회 때를 사도행전 2장, 3장을 살피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세대에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끼리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실절로 돌아가야지만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머리를 모아서 다수결로 결정해봤자 그거는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빗 맞추는 거예요. 그건 정통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도 우리들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에덴과 같이 아담 하와가 있는 그 처지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와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에덴에 있는 환경이 내가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잘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처음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타락한 결과의 세 가지요. 먼저는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마음에. 타락을 통해서 마음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 마음에 나타난 결과도 세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찾아볼 겁니다. 10절 봅시다. 먼저 10절입니다. 10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아담의 고백이거든요. 아담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다 아셔요. 이 장면은요, 뒤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를 찾으시죠?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굳이 형한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실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질문했을 때는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때 두 가지겠죠. 모른다고 핑계를 대든지 안다고 자복하든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한 죄를 똑같이 자녀가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가인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요. 핑계대고 발뺌했더니 가인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요, 말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아니하는데 가르쳐지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근한 정신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교육이 된 거예요. 언제 아담이 가인 앉혀놓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발뺌해라 가르쳤겠어요. 특히나 나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안 가르치죠. 그런데 부모가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요. 눈치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회개는 자기 당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전에 있죠? 그 책 제목 가운데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제목에서 주시하는 것은 온전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죄가 계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그 죄를 뭐 밑에 후손이 갚아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지요. 그것처럼 여하튼 우리의 죄는 우리 당대로서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용서를 구해서 이게 청산이 돼버려야 돼요. 이게 자녀에게까지 인수인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단 말이에요.
8절에도 보면 끝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숨었어. 10절에도 끝에는 숨었어요. 숨었어요. 숨었는데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어요? 10절 끝에 숨었나이다 앞에 보면 숨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인간이 죄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로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랬는데 하고 나면 어때요? 들킬까봐 겁이 난단 말이에요. 두근두근. 제발 오늘만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제발.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희한하게 그걸 다 아세요. 분명히 내가 그 책이 준비물 사라고 500원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600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100원을 삥땅 친 걸 안단 말이에요, 엄마가. 500원만 갖고 가야 되는데 600원 달라 해서 100원은 내가 떡볶이 사 먹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안 들키길 바라는 거지.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문 바로 앞에 정말 국제적으로 맛있는 떡볶이 집이 한 개 있었어요. 제일 맛있었어요. 그 맛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떡볶이 하면 좀 몇 개 해달라고 막 제가 주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떡볶이 50원이면요 5개인가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단골이라고 아줌마가 저는 몇 개 더 주고 이랬거든요. 항상 마치 급식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게 그냥 을에 먹듯이 그렇게 그냥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꼭 떡볶이를 사 먹었었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가끔 그랬습니다. 가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600원 달려서 100원 갖고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저축을 해서 혼자 사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간이 막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죠. 콩캉콩캉 꺼려가지고 엄마가 몰랐으면 싶고 근데 엄마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죠. 인간이 죄 지으면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도요 10절에서 숨었지만 아담의 고백을 보면 그 숨은 이유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단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게 죄로 인한 두려움인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아마 부끄러움의 감정이 섞인 두려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죠. 부끄러움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드러날까 싶은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 봐 이게 부끄럽고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가장 평범한 그러한 실체가 됐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고 익숙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숨는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서 자꾸 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고 나의 이전의 죄악들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머뭇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할 때에 죄 지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지 말고 나오라 했어요? 두려워 말고 나오라 했어요. 두려워 말고. 나한테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자,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공산 정권에 대해서 이제 성경도 보내고 막 문서도 쓰고 그러다가요 체포되셔서 감옥에 되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다른 낚시 있겠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요. 그냥 성경 한 권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대요. 보통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투옥되고 나서 그가 성경을 갖다가 정독하면서 발견되어진 그 말씀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리처드 렘브란드라는 목사님이 한번 쉬어봤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예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쉬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365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쉬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줄을 치워갖고 번호를 매겨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걸 발견하고요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내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가진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어진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8절 봅시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두려운 마음이 가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해. 여러분들도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죄를 짓는다면 저를 자꾸 피할 겁니다. 10중 8구는 그럴 겁니다. 대단한 흉악범죄자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저도 자꾸 부모님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100원 더 받아가지고 떡볶이 사 먹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자꾸 마주치다 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빌미가 안 잡히려고 그 기회를 갖다가 안 만드는 거죠. 인간들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피하려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변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고요. 뭔가 좀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만났을 때 기분 좋고 뭐 이 얘기해도 저 얘기해도 막 히히 웃고 막 즐겁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뭔가 서로에게 걸리는 것이 있을 때부터는요. 그 자리가 서먹해집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과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디로 피합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면, 그분이 나의 정체를 안다면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자꾸 가책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피하게 되냐면 그 음성이 안 들리는 대로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피하더라도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면 그건 잘 피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포탄이 떨어지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한 구석으로 피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더 죽는 거지. 포탄 떨어지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피하더라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피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피하는 거거든요. 이 죄를 갖고 있지만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것이 피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인간들은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위해서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을 피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정기적인 모임에 더 자석에 채워야 되고 하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겨우 극복이라도 될 텐데 그렇게 안 돼요.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걸 안 하고 또 덜 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하고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 발동돼서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와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도에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서 진리로 우리의 해결의 응답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은 대화가 대중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돼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화 해결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뭐 그게 굉장히 젠틀한 방법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이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메뉴대로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말씀 듣고 그걸로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집에 가서는요. 해결받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집사님들끼리 만나갖고 커피 마시면서 해결하고 또 뭐 다른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디 공원에서 말하면서 얘기하고 그래갖고 해결받고 그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해결은 그거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응변이에요. 그거. 그러니 우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피해야 되고요. 이곳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이곳 외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니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뭐 영화 제목처럼 끝없는 도망자가 되고 말죠. 끝없이 그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요. 끝없이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하기 시작하는 자들은 자기가 피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나중에 습성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양약을 주시구나 하고 감사로 받지 않고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앉아서. 야, 저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야, 이거 나보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지킨단 말이야.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제 안 들으려고. 안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안 생길 줄 알고 어리석은 거죠.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거죠. 그거는. 차 사고 내놓고 해결하지 않고 차 버리고 도망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 가운데가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2장 17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죽는 것, 피지컬적으로 죽는 것, 그거 죽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는 영적인 죽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면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가차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멀어지고 있는지 그거 보셔요.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내 육신,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보셔요. 내가 지금 죽은 삶을 살고 있는지 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요. 그 타락의 결과가 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 마음에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도피하는 거, 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이거는 벌써 주황불 들어온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내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슬럼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동차가 바퀴가 모래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떻게든지 뭐 전진 기어를 넣든지 후진 기어를 넣든지 움직여 봐야지 빠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바퀴에 구동을 해서 힘을 줘야 돼요. 그래 빠져나오죠. 힘없다고 거기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거 언제까지나. 결국은 모래 무덤이 되고 마는 자기. 그곳이. 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 두려워하는 우리의 습성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첫 번째 말씀드렸죠. 결과를 알므로 뭐 하게 된다고요? 예방하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방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고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